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성서는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정경문서라고 하는 27권의 신약 성서는 헬라 제국 이후에 통일되어진 표준 그리스어 혹은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불려지는 그리스어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서를 살펴보면 교회를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는 처음부터 교회 혹은 기독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전 그리스어에서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의 모임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모임이든 에클레시아라고 불렸고요. 특히 도시국가로서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때 이것은 민회라고 하는 의미로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임을 규합을 하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코인의 그리스어에 쓰여진 신약 성서에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들이 왜 교회를 표현함에 있어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다양한 신학적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이 그 어떤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임 그 자체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에 더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이 에클레시아를 규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교회의 의미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조직이라든가 체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잡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직으로서 혹은 체계로서의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대 이후의 교회 공동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외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 즉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의 문제와 또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결국 믿는 자들의 모임 혹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고자 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다른 가치로 대체해진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리든 관계없이 교회로서의 가치 혹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단 그 가치는 각 시대적 소명에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다른 모습을 띨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교회가 자신의 이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이거나 움직이거나 혹은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권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것은 교회라고 불리지 않고 타락한 공동체 혹은 집단으로 불려졌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형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의 본질적 의미를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되어졌죠. 물론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삶, 즉 행함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행동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 자체가 믿음이 없어도 행함만 혹은 행동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뤘다고 해서 무조건 기독교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라고 불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1절과 22절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행동 혹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교회 전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의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졌습니다. 특히 칭의론을 기반으로 하는 구원론이 정립된 개신교에서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형성되어진 그리스도의 외적 의 혹은 낯선 의와 대립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초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행함, 즉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혹은 믿음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데 단순히 도덕적 측면에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든가 그저 행하기만 하면, 선을 실천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변화나 내적 감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선을 실천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인간이 얼마만큼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불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믿는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행함, 즉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해관계나 이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선을 행한다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체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함이 믿음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기독교적 의미의, 성서적 의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히 선을 행하는 긍정적 실천적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혹은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조상 혹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시발점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아브라함의 고백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발점이지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닌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본적으로 믿음이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아픔과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의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선을 통하여 또는 행함을 통해서 표현할 때에 손해를 감수하고 또한 우리의 이해관계가 약화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지만 그의 현실은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죽여야 되는 고통과 아픔과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구약이 추구하였던 믿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행함으로 표출되어지는 믿음은 그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아픔과 슬픔을 감수하면서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25절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기생 라합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돌아갈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에 속해 있는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 염탐 나온 사람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 즉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포기하거나 이권을 내려놓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개인적 영역에서 조금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진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행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함 혹은 선을 행함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26절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혼은 여기서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는 몸을 통해서, 즉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단순히 영혼만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없이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죽음 이후의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처럼 영혼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도 더더욱 아닌 것이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로서 육체는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의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육체만으로도 아니고 정신만으로도 아닌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죠. 이 두 개는 함께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나 정신 혹은 삶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린 이들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간 혹은 인간적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영혼이 없는 몸처럼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껍데기는 인간으로서 존재하지만 인간적 가치를 상실한 존재를 영혼 없는 몸으로 표현한 것처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교 집단으로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이 없고 또한 그 정신의 가치를 실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더더욱 기독교인으로 불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 믿음으로 구원이냐 행함으로 구원이냐와 같은 정말로 시대적 한계를 담아내는 신학적 논쟁에 의해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그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신학적 발전이나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두 개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리시키려 하거나 혹은 분리시켰던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을 성경은 기독교적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의 현상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어진 믿음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했던 이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1세기 한국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보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 교회 같은 경우 더더욱 이해와 이권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돈이나 권력과 같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팔아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권력과 이권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이들이 이 땅 위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지금 몰락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강훈이나 손현보 혹은 전한길 같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텔레비전만 틀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의 비판도 쇄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향하는 극우적인 정치 지향 혹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신앙의 이름을 가져와서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저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권력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 혹은 이권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것이죠. 과연 그들이 입술로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내면 스스로는 그들 자신을 속여가면서 믿는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들이 공적 영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하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건강한 의미의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행함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정치가 왜곡되고 공적 영역에서 공론이 왜곡되어졌던 2년 반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극우화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연 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향하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미래의 한국 사회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권력과 이권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버려버렸던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성찰하고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에게 닥쳐올 손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권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쫓아갔던 이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이권을 쫓아가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세우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극우 기독교처럼 권력과 이권을 위해서 마구 달려간다면 그 끝은 한국교회의 몰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앞으로 닥쳐올 한국 사회의 미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행해질 수 있는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법이 난무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선포하고 외쳐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한국교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